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식용 고기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시면서 광야 시절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21절에 보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서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식용 짐승을 잡을 때마다 성소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가 거주하는 그 성에서 짐승을 잡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이 있죠. 뭘 금하시고 계십니까? 23절에도 그렇고 25절도 그렇죠. 무엇을 금하고 계세요? 피를 먹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짐승의 이 피라는 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27절에 보면은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쏟아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피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목숨,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끊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 세상의 파다한 어떻게 보면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를 보면서 우리는 묵상해 나아가야 되고 그 피 앞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쏟아놓고 이제 그분 앞에서 모든 죄 용서함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참으로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가는 일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은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명령을 잘 지키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을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시대가 요청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의 칭찬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항상 옳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옳지 못한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판단이나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 판단과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이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민심은 천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수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이 항상 인정하시는 것처럼 천심처럼 생각하면서 성급하게 결론 짓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둬야 된다고요?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정말 사람들에게 진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한 그 분별한 것을 힘써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고 지키면은 너희들은 물론이거니와 너희의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관건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뛰어난 순발력으로, 처세술로 그것이 이 땅에서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그러한 책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참으로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은, 성경에서 복은 인간적인 그런 방편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는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을 받는 관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었어도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건주하게 되면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건 그들의 가증한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30절에 보시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우상숭배가 바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 가나안 사람들만 질면시키지 말고 그들의 종교까지도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거예요. 왜요? 만일 파괴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파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형상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우상숭배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까?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재물,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단절시킵니다. 이 우상숭배가 스스로 멸망의 올무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내 인생을 멸망케 하는 올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줄로 여기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로 가보시면은 가나안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종교의 이 예배 요소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까지 벌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이 인신제사의 풍습은 암몬족 속의 민족신이었던 그 몰렉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 이 몰렉 숭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몰렉 숭배가 보여주듯이 이 거짓 종교라는 것은 인륜까지도 파괴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민족들이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내 자식을 바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겠다라는 게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자식마저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바칠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사악한 이 종교 의식, 여러분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되 절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예식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다. 정말 싫어하시는 거고 꺼리시는 거니까 절대로 가나안의 종교 방식대로 이방 종교의 방식 절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오직 이스라엘의 해야 할 일은 뭡니까?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만 지켜 행하라. 이 말을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하고 충족하기 때문에 일절 가감할 필요가 없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고 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잘 믿고 따르도록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가치관을 초월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어요.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유는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절대적인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것, 우리의 삶의 도덕과 구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젖어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받기에 합당하고 유일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가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이방의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충족하고 완전한 이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께만 온전한 예배드리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시다.